제가 요즘 많이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잊어요. 그래서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는 찬송가를 하다가 뭐 3절인지 4절인지 헷갈렸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자.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리자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잊었습니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간 애교죠. 제가 그 아는 부부는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주일 오후에 식사하고 소그룹을 했거든요. 소그룹 재밌게 하고 집에 가서야 자기가 무엇을 잊었는지 알았대요. 소그룹 한다고 청년들에게 맡겨두었던 자기 아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알았어요. 근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집 이사하는데 자기 아이 보고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하고 문 옆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서 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이를 문 옆에 두고 온 거예요. 뭐 이거 심각하죠? 그런데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다 깜빡깜빡하면서 잊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발 잊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버릇이죠. 그게 뭡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자꾸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구원자이고 다른 것도 구원자다, 둘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네? 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도 그때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라의 주권도 일본에게 뺏겼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 이후에 6.25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시기를 겪으셨지만 6.25 전쟁과 그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과 이 나라의 가난함 속에서 다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알고 교회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열심히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과도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다른 것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없던 때는 생각 못하고 뭐 강력한 군사력이라든지 뭐 부강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없어도 이거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3040 세대가 굉장히 희귀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상이 발생하느냐?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얻었다 말하고 내가 얻을 만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거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계신데도 이제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세대인 것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면 농경의 신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 세대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상 분별하고 우상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시대에 교묘하게 들어온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이외에 나의 구원이 될 만한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 때로는 나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우상이라고, 그 모든 그 나를 조금 더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떻게 시작될까 생각해 보면
잘하고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적을 내가 자기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기의가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신 이유도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를 경계하라라고 계속 말하죠. 근데 이 자기의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기가 뭔가 이루어놓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주의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주의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을 둘러싸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인간 기드온과 그 300명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 산지에 보내서 미디안이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해라, 미디안을 쫓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퇴로를 차단하고 요단강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까지 미디안의 두 장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단강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본토가 있으면 이렇게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서 잡아서 다시 기드온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두 장수를 잡은 에브라임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고상하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 100년 전에 선배님들이 고상하게 번역하셔서 그래요. 그 사실은 이거죠. 손가락질 딱 하면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러? 그거예요 지금.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지르고 감히 우리를 그렇게 대접을 해? 왜 우리 안 불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여호수아가 이 지파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까지 사사기 기드온의 부르심 이야기 나오는 그 6장만 빼고는 1장, 2장, 3장, 4장, 7장 다 나왔습니다. 에브라임은 빠질 수가 없는 지파예요. 강력한 지파였고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미디안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느냐? 아니 불러도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싸운 것이 아니고 크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기드온은 막내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정말 작은 자라고. 기드온이 처음 사람들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고 기드온의 동네 사람들, 아비이셀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작은 지파였어요. 옆 지파인데도 안 나오던 지파가 이제 승리의 기미가 보이자 왜 안 불렀냐고. 더군다나 에브라임이 전쟁에 나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업적을 이뤘습니까?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굉장한 장수 둘을 잡은 거예요. 오렙과 스웹을 잡은 전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력한 지파였고 전쟁에서 전공까지 공로까지 거두니까 이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와 맞대어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싸우려고 그 3만 그 사람들 불렀을 때 3만 명 이상 모였을 때 7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그 자부심과 자기들의 공로, 그것이 자기들이 이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공로주의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무시당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와 싸웠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랩니까?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이죠. 하나님께서 오획과 스웹을 너희가 잡도록 해주셨다. 내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큰일 했습니다. 이렇게 지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2절 표현에 따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과 비유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가장 못한 것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이게 기드온이겠죠? 그 기드온이 잘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못하고 저는 작은 자입니다. 아, 여러분들 크십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난 이후에야 마음이 이 화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했다고, 내가 이런 자부심이 있다고, 대우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아니라 나의 공로다, 자기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공로에, 또 때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자신이 이룬 공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낮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어요. 이 숫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첫 번째 동네가 숫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우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손하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미디안 왕이. 대체 우리가 뭐 믿고 너한테 이런 도움을 주겠느냐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세마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때 돌아와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다 찢어버리겠다. 아주 기드온이 갑자기 폭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을인 분우엘에 가서도 동일하게 요청을 했더니 분우엘도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너희가 평안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망대를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두 성읍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본토에서 요단강을 건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불안이 있었는데, 만약에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붙잡지 못하고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면 미디안이 다시 힘을 얻어서 처음에 공격하면 어디로 갈까요? 기드온을 도와줬던 이 분우엘과 숫곳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대체 우리가 뭘 믿고 당신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공로주의가 들어있는 겁니까? 공로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면 어떨까요? 어느 수준에 이르러도 계속 불안합니다.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계속해서 좋은 걸 채워가도 불안해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 없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진리를 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작아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들이 손에 뭐 들었습니까? 보급품 받고, 그러니까 빵 들고 한 손에 나팔 들었다고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 모든 불안 요소를 없애고 완전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사실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내 삶을 내가 주관한다라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나를 의지하는 공로주의에 빠지면 불안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로주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그 부탁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스케줄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간 모험을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내 인생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걸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스케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뛰어넘어서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공로주의를 이기는 방법이죠.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나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로주의는 기드온의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사로잡고 미디안 진영을 다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일 합니까? 처음에 돌아와서 한 일이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에서 숫곳의 방백들, 그러니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0명의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 망대를 허려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기드온이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까? 아마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전에는 숫곳과 분우엘을 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이 의지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그 공로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을 때 그의 모든 분노를 다 그 두 마을에 쏟아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감이에요. 감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감히 너희들이 지금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했다고 나를 무시해?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나를 무시해? 그런 거죠.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의 교훈, 승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많은 수를 가지고도 승리하는 것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은 거예요. 승리하니까, 성공하니까 그 성공이 내가 이룬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해 돌아와서 보자. 그때는 나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심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부심을 갖고. 물론 그렇다고 막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를 낮춤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죠.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높은 자라고 다른 사람을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돼? 라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는 복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승리,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도 여기에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절박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하면 봐봐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세상도 계속해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네 안에 있는 너의 가능성을 신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우리도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너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신뢰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너는 죄인이야.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마저도 나를 신뢰하려는 근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또 그 성공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성공으로 두려고 하고 있는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성공에 대한 그게 가장 큰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통해서 직업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그 직업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서 실패할 때 그의 모든 행복과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성공과 정체성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인 실패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대 낙망하거나 내 정체성이 무너지거나 행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다른 것에 성공의 목적을 둘 때 그것이 성공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작은 벤처기업 사장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성공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돈 가지고 갑질합니까? 자기가 그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우월감에 남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엎드려 절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선행도,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강도, 지금의 안전함도 모두가 다 무엇이다? 은혜다. 받을 만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면 자꾸 높아지니까, 자랑하면 자꾸 감히 네가 나한테 그래? 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럼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천국이 깨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이상하게 보시나요? 아무리 낮추고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막 올라와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줄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무실에 제가 쓴 박사 논문을 쫙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내일 예전에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들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알아서 보라고.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어쩔 수 없나 봐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죄고요. 그게요 공동체를 깨는 거고요. 그게 기드온의 이 폭력이 일어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죄인이었고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라고 가르쳐줘요. 다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봐주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야지 공로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고 나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모든 그 공로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단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저를 거절해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 죄인이기 때문에 거절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 같은 자 용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납받지 못한 것조차도 예수님 안에서는 용납의 은혜로 변화가 됩니다. 은혜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안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한 것, 내가 지키고자 하는 무엇, 그것에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도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완전합니다. 자꾸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갑질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더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더 겸손하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룩했다 공로를 따라가면 사실 이 사사기 굉장히 설교할수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게 살다 오셨는데, 근데 이런 말씀 나오니까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나의 공로주의를 벗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위로를 알 수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삶이 비록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공로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내 삶 지켜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안전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나의 구원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 자기의 공로로 바꾸고 폭력적으로 변질해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작은 은혜, 그 은혜로 인한 작은 공로만 있어도 교만해지고 헛된 생각하고 나를 높이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또 나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데 헛된 것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공로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깨부수는 그런 잘못된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온전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